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애 진실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입술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또한 찬양 한 곡 한 곡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나중에 우리의 해가 도우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온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중에 우리의 해와 도우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온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상한 마음이 커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오니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선포하며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 묻고 또한 힘을 얻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 지켜주시고 찜통 더위에서도 하나님 평강케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드리며 경배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의 평강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영혼육이 다시 살아나고 소성케 되어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함이 있어야겠다는 깨달음을 깨달아서 그렇게 주님과 신실한 삶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주님 받으시고 음영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봅니다. 다니엘 10장.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21절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세일이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있는 같았으므로 내가 내 말을 말하였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이라 하노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간들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에게 대응하고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제목 보니까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저돌적인 기도를 할 때입니다. 다시요. 지금은 저돌적인 기도를 할 때입니다. 뭔 기도요? 저돌적인 기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초돌적이란 말이 뭔 말인 줄 알겠죠? 몰라요? 여러분 앞뒤를 따져보지도 않고 마구 덤비는 것이 저돌적이에요. 아, 저돌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돌적이라 하면 여러분 부정적인 개념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저돌적인 기도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읽어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저돌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저돌적인 기도가 어떤 것이냐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돌적인 기도를 해야죠. 뭔 기도해야 돼요? 저돌적인 기도요. 배우기만 해갖고 뭐합니까? 써먹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신앙생활은 말씀은 써먹어야 돼요. 알아갖고 뭐 하겠어요? 알아가지고 써먹지 않으면 하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앞뒤를 따져보지 않고 마구 덤벼드는 것이 저돌적인데 오늘은 그 저돌적인 기도가 누가 있을까요? 그러죠.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니엘의 저돌적인 기도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가. 예.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런 저돌적인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열어주신 거죠. 보통 기도가 아니죠. 예.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다니엘은 여러분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렸을 때. 예,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85세가 된 할아버지가 됐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특징 있는 사람인데 4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특별히 여러분 이 다니엘은 뭘로 충만한 사람일까요? 기도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도. 다니엘 하면 기도예요. 다니엘 하면 기도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뭐가 충만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보통 지혜가 아니다는 거죠. 예? 지혜가 충만해요. 또 뭐가 있는 사람이냐? 결단, 용단과 이 결단과 담대함이 있어요. 예, 결단하면서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4가지 특징을 이 사람 한 사람이 싹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도를 충만한 사람이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보통 지혜롭다고 한 사람은 약삭 빠른 자들이 많거든요. 보통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면 약삭이 빨라요. 약삭 빨라.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약삭 빠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는 여러분 약삭 빠른 자가 아니라 여러분 결단과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죠. 결단.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결정함에 결심이 있다면 디사이드 용단해버리는 거죠. 담력을 가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보고 가는 거죠. 그 당시 왕의 진멸을 거절한다는 거에서 나 죽겠어거든요. 내가 왕의 손에 죽은 대로 안 먹겠어. 목숨을 건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용단이 없으면 뭐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 내가 그냥 손에 죽든지 어쨌든지 안 먹겠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단번에 이야기합니다. 용단한 대로 해 가버려요. 결심한 대로 해 가버리는 거죠.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간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포로로 지금 있는 신세지만, 우리의 동포가, 우리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보험제 해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긴 했지만은, 자기의 진짜 정체성은 포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포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이덴티티가 뚜렷한 사람이죠. 그런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산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포로라는 거죠. 포로라는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제2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엄청난 거죠. 그냥 그 사람이 탁월한 리더십이 인정하는 거죠. 그 나라에서 인정하니까 대통령 다음으로 세우던 거죠. 이 사람이 보세요. 한 사람이요. 여기서 하나를 갖춘다는 것도 쉽지만 않아요. 이 4가지 중에서. 근데 한 사람이 4가지를 싹 갖추고 있어요. 다 갖추고 있어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별로 없어요. 탁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탁월한 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무엇이 다니엘을 이렇게 탁월하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 쭉 9장까지 살펴보게 되면은 그게 중심축이 딱 있어요. 센터에 그런 축이 딱 있거든요. 다니엘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심축에가 뭐가 있냐면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로 만든 중심축이 뭐다? 기도예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생명이었고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자굴에 들어간 한이 있더라도 기도 포기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목숨 걸어버리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한다. 중심축에 뭐가 있냐? 기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보통 기도가 아니라 저돌적인 기도죠. 뭔 기도요? 저돌적인 기도죠. 여러분 저돌적인 기도가요. 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저돌적인 기도라는 것은 먼저 앞뒤 보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버리다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뭔 상관입니까? 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저돌적인 기도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다른 거 안 봅니다. 오직 주님만, only Jesus Christ, 오직 only God.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저돌적인 기도가요, 몰상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돌적인 기도는 여러분 믿음 없이는 절대로 저돌적인 기도 못합니다. 생명 거는 기도. 믿음 있으니까 생명 거는 기도를 하겠죠. 이 기도는 여러분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깨닫기 위해서요.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죠. 깨닫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완전히 겸비하기로 결심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왔을 때는 완전히 겸손함을 통하여서 겸비한 기도를 하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이게요 저돌적인 기도예요. 저돌적인 기도라고 하니까 막 뭐 아주 무식한 기도가 아니에요. 에? 생명 거는 기도예요.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막판이에요. 막판 뒤집기는 여러분 저돌적인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아멘. 저돌적인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생명을 걷는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이런 저돌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갖추고 기도를 해야 돼요. 방금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다니엘 안 하고 무섭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아주 엄청나게 무섭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기도는요 능력이 기도예요. 아주 모든 것을 뚫어버려요. 모든 것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뚫어버린 능력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지금 저돌적인 기도가. 그러니까 역사도 뚫어버리고 고난도 뚫어버리는 거죠. 뚫지 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가 생명까지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받는 거죠. 어마어마한 기도죠. 저돌적인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낸 인물이 누구다? 다니엘이다. 다니엘.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는 굉장히 단호했고 무지막지하면서도 무서운 기도였고 생명을 던지는 기도였고 사자굴에 들어갈전정 그런 기도였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하고 바꾸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였겠어요? 편안한 기도였겠어요. 여러분 이미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작정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고요. 이렇게 저돌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이뻐할 수밖에 없죠.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백부장이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이런 믿음 있는 기도.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카리스마, 은사죠. 그래서 이 지금 10장의 시기가 보면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렇게 나오죠. 대대학 BC 535년. 그러니까 주전 535년쯤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입장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오늘 바사왕이 등장했는데 왜 등장했겠냐 이 말이죠. 바사는 영어로 뭐예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데 이때 이미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요 붕괴된 지가 꽤 됐습니다. 이 당시 때는요. 나라의 패권이 어디로 바꿔졌어? 세계 패권이 바사 페르시아로.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가 정권 잡고 특별히 이때는 어느 때였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1차, 2차 돌아오는
1차, 2차 기한을 통해서 거의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바벨론은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던 때였어요. 이때가. 근데 지금 왜 다니엘은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이 제국 이 아래에 머물러 있냐 이 말이에요. 다 가는데 니나 난 할 것 없이 다 자기 백성들은 가는데 왜 이렇게 타국에서 세상에 85세 드신 노인이 이렇게 있냐 이 말이에요. 거의 한평생을 타국 땅에서 살았는데 늙은 몸으로 돌아간들 이제는 폐허가 된 고향 땅에 뭔 낙이 있겠냐. 이렇게 있다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살다 그냥 가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겠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주어돌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돌아가고 있을 때인데 여러분 다 가고 싶겠죠. 인지상정으로 내 고향 땅 가고 싶죠. 죽기 전에 가고 싶죠. 그러지 않겠어요?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은 간 게 아니에요. 자기는 너무너무 가고 싶어. 내 땅, 내 고향. 내가 살았던 어렸을 때 울고 웃고 했던 그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았던 그 땅 밟고 싶어. 내 부모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땅 밟고 싶어. 근데 못 가. 예.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 왜? 사명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사명 완수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성전을 재건하라는 영이 내려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고국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러다가 뭔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돌아와갖고 뭐라 그랬어요? 성전 공사해라 했거든요. 근데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가만히 사탄이가 놔두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고 하는데 방해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지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여러 사람은 생전 전화하지도 않은 사람이 전화해갖고도 하고 여러분 방해 작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져야 되고 영적으로 똑똑해지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거기에 탁 낚여쳐갖고 그냥 오면 죽겠네 그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전화는 받고 받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받아버려야 돼요. 얼마나 귀신같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성전 세워지니까 여러분 성전이 아름답게 성령 충만한 걸로 지어져 오려고 하니까 딱 방해를 해버립니다. 또 무너뜨리고 3층만큼 쌓아놨더니 또 무너뜨리고 또 3층만큼 쌓아놨더니 또 무너뜨리고 그래가지고 층을 못 세워. 믿음의 층을. 외부적인 방해는 사실상 핑계였고요. 막상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 이제 돌아왔어. 고국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해. 근데요, 예기치 않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만 죽고만 있으면 되겠냐. 가만히 죽고 나니까, 며칠 죽고 나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이러고 있어? 내 새끼도 돌봐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 나도 좀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 이것도 좀 넓혀야 되고, 이것도 섭밭도 갖고 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온 거죠. 성전이 끝날 때까지 그걸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역사가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네 그냥. 서서히 하다가 내 새끼 좀 덜 보다가 이것 좀 내일 좀 보다가 하면 좋겠네. 이제 그런 말들이 여기서 저기서 하니까 우후죽순으로 그렇지 맞아 그렇지. 우리가 돌아온 지 언제다고 지금 이런다냐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와서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겠냐 막 하면서 좀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내 고향 땅에 와가지고. 맞아. 여러분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백성들 사이에 싹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러자 뭐 어차피 이 일은 우리가 할 일이니까 나중에라도 하면 된게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먼저 우리가 일 좀 해놓자. 우리 급한 일부터 해놓고 우리 집안일도 좀 해놓고 나중에 좀 하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나중에 없어요. 결국 중단돼 버렸어요. 나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참할 때 그때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겠지? 그거 내 생각이에요. 근데요, 중단돼 버리고 나니까요, 성전 재건 중단돼 버리니까 못한 사람이 많아버려, 이제.
거기에 가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버리는 거예요. 이때에 누가 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 중에 누구 선지자였어? 학개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 그래서 학개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뭘 던지러 와요? 불을 던지러 온 자예요. 불을 던지러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 강사예요. 학개는 부흥 강사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실망하고 있고요, 좌절하고 있고요, 뭡니까? 상황이 안 좋은,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쳐 있는 심령에 뭘 지표로 왔다? 불 지표로 왔어. 불. 꺼져 있는 심령에 불을 지표로 온 사람이 누구다? 학개다. 그래서 이렇게 질책을 해요. 학개가 1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 하나님의 집 건축을 뒤로 하고 너희 집 짓기에 바쁠 수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부흥 강사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흥회를 엽니다. 꺼져가는 잿더미를 두쓰시면서 여러분, 잿더미로 뭡니까? 이렇게 불 쏘시면서 뭡니까? 쏘시게 불이 다시 뭡니까? 잿더미를 막 들추어내고 하면 뭐가 불씨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다시 불이 타오르듯이 영혼육이 지쳐있는 자들의 그런 뭡니까? 마음에 말씀의 불쏘시개로 그냥 막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학개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그런 진짜 선지자, 부흥사, 정말 말씀의 불로 그냥 뭡니까? 심령을 지질 수 있는 그런 불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가 이 시대는 진짜 필요합니다. 어떤 것도 물불 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뭡니까? 꽂혀갖고 그렇게 심령들이, 죽어있는 심령들, 꺼져있는 심령들의 불을 확 짚어내야 할 그런 지금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할 때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또 그 불만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어.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또 사람이 필요했어요. 또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는데 누구냐? 에스라요. 말씀에 깊이 종통하고 깊이 연구한 사람. 말씀에 진짜 애를 쓴 자가 누구였어? 에스라였어.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는요, 학자였어, 학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조곤조곤 연구하고 조리 있게 깊숙이 가르치는 학자. 백성들이 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느냐? 당신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왜 지금 틀렸느냐? 이것을요, 성경적으로 아주 뿌리 깊은 기초를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요. 또 하나님이 이것만으로 안 돼.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더 낫다.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 명을 더 찾아요. 행정가가 필요했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행정이 필요해. 그래서 보낸 사람이 느헤미야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무너진 이스라엘 폐허된 땅에 와가지고 성벽 재건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행정가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여러분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구는 어디를 맡고 누구는 어디를 책임지고 누구는 어디에 적합하다. 그 적임자다 하면서 조직표를 많이 만듭니다. 행정의 달인가가 누구다? 느헤미야다. 여러분 학교는 누구다? 부흥 강사다. 심령의 불을 일으키는. 그리고 말씀에 정통한 누구? 에스라. 그리고 행정가 누구? 느헤미야. 삼총사가 모였어요. 이제 불이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준비하는 자를 통해서 또 그 시대를 열어가는 거죠. 이 세 사람은 여러분 날마다 눈만 뜨면 이제 백성들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이 사람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존경받아, 안 받아? 존경받죠. 야, 에스라 학사네. 아유, 에스라 선생님, 에스라 교수님 나오셨어요. 부흥 강사님, 학계 부흥 강사님 뭐 나오셨어요. 행정가의 대가 느헤미야 선지자 나오셨어요. 인정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로 하여금 보니까 인정도 받고 존경도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세 사람은 뭡니까? 보이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정도 받는 이 시점에서 다니엘은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꿈쩍도 하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타국 땅에 그대로 있어요. 얼음, 가고 싶지만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탁월하고 지혜로운 다니엘도 여러분 고국에 와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 우리는 가질 수 있어. 우리의 짧은 생각은요. 그렇잖아요. 온 나라가 성벽 재건하고 성전 건축하는데 새 역사를 위해서 온 국민들이 지금 정신이 그쪽에 써 있는데 다니엘은 타국에서 여러분 뭐 하고 있냐 이 말은 다른 사람도 다니엘 뭐 한대? 다니엘 똑똑한 사람이 와서도 여기 좀 해야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에게 주신 1대1로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 있다 이 말이죠. 이때 이 사람 뭐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건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는 거죠. 누가 보지는 않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거는 기도를 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포로 땅에서 남아있으면서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당장 눈에 보이기는 에스라가 눈에 띄고 느헤미야가 눈에 띄고 학기가 눈에 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의 역할이 더 돋보일 수 있어요. 직접 백성들과 그렇게 맞대 일을 하다 보니까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돋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있었기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는 다니엘이 있었기에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여러분 조국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조국을 기도로 조국을 경영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기도로 경영을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 이 일대로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해야 돼. 여러분 아무리 일을 한다 할지라도 피곤하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 꺼져보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게 일을 한다 할지언정 여러분 피곤하게도 기도를 해야 돼요. 제일 큰 중노동은 기도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니 여러분 보통 기도로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깊이 들어가려고 하니 사탄들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이 방해하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중노동은요 기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중노동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에너지 빠지니까. 기도로 미래의 역사를 지금 경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일이 더 크고 누구의 일이 더 작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아멘. 그 다니엘의 기도는 조국의 미래와 미래의 역사를 경영하는 기도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좀 한번 봅시다. 1절부터 한번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맡긴 역사의 책무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전쟁 그리고 나라의 운명에 관한 그림을 확 보여주셨어요. 미래에 일어날 전쟁과 나라의 운명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그 그림을 놓고 기도를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여러분 기도만큼 적극적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기도로서 승부를 걸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큼. 기도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무기거든요. 기도로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어떻게 양육하실 거예요? 밥만 주면 됩니까? 가축 아니잖아요. 밥만 주면 돼요? 짐승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밥만 주고 뭐만 주면 가축 기르는 거고 똑같아. 짐승 기르는 거 똑같아.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로 경영하셔야 돼요. 기도로 교회도 경영하셔야 되고 기도로 회사를 경영해야 되고 기도로 직장을 경영해야 되고 기도로 나라를 경영해야 되고 기도로 역사를 경영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이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 좋은 교회는요 사람의 편 가르기나 그리고 사람의 대세에 따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러겠죠. 오직 하나님의 기도의 통치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져야 우리 좋은 교회가 단단해지는 거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꼬라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꼬라지가 성격이요. 캐릭터가 우리 뭡니까? 우리 말로 속된 말로 전라도 말로 뭐예요? 꼬라지예요. 너 꼬라지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네 성격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전라도 말 뭐예요? 꼬라지. 왜 꼬라지 부리냐? 그래 안 그래? 좋은 말 나와 안 나와? 너 왜 성격 그렇게 쓰냐? 그런 말 안 하잖아. 너 꼬라지 부리냐?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꼬라지를 통해서 대부분의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꼬라지 문제도 이 기도의 힘에 눌려가지고 싹 수그러들 수 있어요. 기도가 엄청난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문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예? 문제가 다 잠복할 따름이에요. 다 문제가 있어. 다 문제가 있는데 언제 딱딱 잠복한 것이 언제 일어나냐? 기도 없을 때 팍 터지고 팍 터져. 암세포들이 없는 게 아니라 싹 있어. 싹 있는데 뭔가의 환경을 딱 줬을 때 탁탁 터지는 거예요. 다 문제들 여러분의 가정이나 개인적인 문제 다 있어요. 언제 터지냐? 기도하지 않을 때 터져요. 아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와 은혜가 없는 교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은혜가 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꼬라지 있어도 못 부리는 거예요. 없겠어요? 다 있어요. 내면에 다 꼬라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로 눌러버리기 때문에 꼬라지가 못 나오는 거죠. 기도 없는 교회는 꼬라지가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꼬라지가 나오면요, 뭐냐, 내가 기도를 못 누르니까 꼬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적게는 개인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기도 안 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막 꼬라지 이렇게 나와버리는 것이고. 그 꼬라지가 교회를 휘젓고 다닐 때는 여러분 그 교회가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들을 인본주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꼬라지를 부리려고 일어나려고 해도 은혜의 힘에 주눌려가지고요, 은혜에 있는 교회는요 주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그 꼬라지가 꼬리를 내려요. 꼬라지가 꼬리를 내릴 때는 언제냐? 기도가 풍성할 때예요. 내 꼬라지가 언제 눌리느냐? 기도로 풍성할 때 꼬라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 혈기가 왜 이렇게 팍팍팍 올라가느냐? 기도가 없기 때문에 팍팍팍 올라가는 거죠. 예, 고혈압 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만큼 중요해요. 은혜가 없는 교회는 꼬라지마다 일어나가지고 고개를 쑥쑥 들고 있으니 사람이 소리가 여기서 그냥 난무하고 저기서 난무하고 정신없고 시끌시끌해.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백연 백사람 다 할 말이 있고 다 자기 주장 있고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가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로 가야 되는데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요. 그러면 천국을 향해서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자기 꼬라지로 가려니까 어디로 가서 산중으로 가지요. 하나님께로 가겠어요? 자기는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하지. 산으로 가면서.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와 별다른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똑같은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두렵고 무서울 때는 무섭고 배고플 때 배고파요.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고. 그러나 다니엘은 인생의 승리가 우리의 인간의 인생의 승리가 삶의 승리가 어디에서 나오냐 이걸 정확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 알았어요. 다니엘이 그걸 부모님께 배운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도 거기서 안 먹어버리잖아요. 어렸을 때 그 믿음이 나오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굴곡 앞에서 여러분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특별히 다니엘이 드린 저돌적인 기도는 여러분 사탄이 벌벌벌 떠는 기도예요. 사탄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 입을 봉해버린다니까 사자가 멍하니 있는 거예요. 사자이 멍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죠. 사탄이 도저히 입을 벌리게 할 수 없는 거죠. 저돌적인 기도가. 사탄을 정신없게 만드는 기도를 하는 거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영계에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사탄이요 팔짱 끼고 있는 것은 여러분 너 기도 또 그렇게 하지 뭐 내가 뻔히 알아 해봐라.
그래요. 떨썩떨썩 하면서 해봐. 해봐. 여러분, 그런 기도 하면 안 돼요. 나타나다 등장했다. 정신 똑바로 차리다. 큰일 났다, 야. 이래버려야 돼요. 여러분, 뜨면은. 누구 떴다. 그러면 정신이 뭡니까?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누구 떴다 해도 뭐 그런가 보다, 마음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지킬 수 있어, 그 기도로. 어떻게 여러분 자녀 지킬 수 있고,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고, 하물며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사회를 지킬 수 있고, 국가를 지킬 수 있겠어요? 능력이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하다가 또 도저히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저돌적인 기도는. 우리는 가정이나 보세요. 직장이나 사회를 사탄의 역사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돌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룬 일과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저돌적인 기도, 다시 말하면 사탄이요, 나갈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요, 더 이상 내 초소 안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머물러서 깐닥깐닥 여러분 건드리고 삶 속에서 이것저것 파헤치고 그렇게 만들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뭐라고 나와요?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모든 이론을 파해버립니다. 공부가 구원의 길이 아니고, 돈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지식의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 명예가 권력의 구원의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식에도 속지 마시고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의 체험을, 그리고 예수님과 인카운터의 만남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3, 40년만 돼도 기도했을 때 기도불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무슨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물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교회마다 회의가 많습니까? 물론 회의를 해야 되겠죠. 회의를 해야지 뭔가가 진행이 되니까. 무슨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회의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회의도요, 기도 후에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를 진행한 후에도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모든 것의 앞과 후는요, 기도로 시작, 기도로 마무리되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다. 교회마다. 우리는 회의가 별로 없어요. 뭐 앉아서 이야기하고 뭐 하는 거죠. 예. 근데, 회의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고, 회의가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 뭐가 그렇게 많은지 할 말이 많고. 그리고 내가 옳고 당신은 틀리요. 아니다, 뭔 소리냐. 당신이 틀리고 내가 맞다. 이런 언어들이 세상 정치를 한 것처럼 똑같이 교회 안에서 말해주고 행해주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좋아라고 할 것 같아요? 누가 좋아라 그래? 사마귀들이 좋아라 그래. 사탄, 마귀, 귀신들이. 들썩들썩하죠, 그 교회에. 성령이 아니고서 악령이요.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메커니즘 뭐가 있겠어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지. 강도의 규례를 만들면 되겠어요? 강도의 규례를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런 데는 여러분,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 뭔 소리냐?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 이런 소리가 난무할 때는 여러분 100% 사탄들이 랄랄리라고 춤을 추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 역사하고, 여기도 쓰셔야 되고 저기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알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고 다녀. 근데 보세요. 우리의 싸움의 무게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장 4절에 뭐라고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들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누구죠? 성령. 여러분, 사탄의 경관진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 사탄이가 우리에게 쳐놓은 경관진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직 영적인 무기밖에 없는데 당해낼 것이 없어요. 그것이 뭐냐? 영적인 무기가 뭐냐? 사탄을 몰아내고 사탄의 모든 전략을 깨부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기도해요. 아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기도를 한 그 기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사탄이 떠나가는 거죠. 저돌적인 기도. 사탄이 형성한 그러한 경관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 속지 않겠죠. 모르니까 여러분 속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냐, 나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줬을 때 이것이 사탄이 나에게 준 거냐 아닌가를 여러분 안다면 승리하는데 모르면 모른 만큼 100% 무너지고 거기서 뭡니까 좌절되고 사탄이 먹히게 되는 거죠. 사탄의 밥이 돼버리는 거죠. 몰라서 속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안다고 하면 여러분 속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영적인 지식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귀신이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은 뭐라 그래? 귀신 역사해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네요.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안다는 건요. 이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귀신의 역사를 믿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귀신들이 장난을 치는데 물칠 수 있겠어요? 분명히 귀신의 역사인데 이 사람은 귀신을 안 믿어. 그러니까 더 역사를 해버리죠. 모르니까 더 안 믿으니까 낄낄 깔깔 거리면서 마음대로 뭡니까 끌고 다녀버리죠. 알아야 인정하고 물리쳐야 되지 않겠어요? 알고 인정을 해야 물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처방 기도가 나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두 가지 배후가 있어요. 에? 사탄이 역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든지 이 치열한 전쟁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무시하고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영적인 것을 간과해서 예수 믿는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직감하고 감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야 이 시작이다 시작이네. 내가 내 남편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또 장난하네. 내 아내를 전도하려고 하니까 내 자녀를 전도하려고 하니까 지금 벌써부터 역사하네 이것이. 사탄 마귀 새끼가. 이걸 감지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감지하셔야 돼요. 감지 못하면 나만 손이니까. 뭘 그렇다냐. 아이고 뭘 그래야. 아유 목사님 뭘 그런데 요즘 세대에. 뭘 그래요? 뭘 그래요 하는 당신의 그 말, 뭘 그래요 속을 통해서 뭘 그래요라는 그 언어를 통해서 사단이 또 들어가요. 여러분 감지 못하면 날마다요 속아가지고요 날마다 사람 원망합니다. 사람 원망하지, 환경 탓하지, 마귀 존수를 속아가지고 막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호송세일만 딱 보내게 만들어. 1년, 2년, 10년 그렇게 보내버려. 여러분 영적인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군사가 되셔야 돼요. 사탄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공격하는데 여러분 어디를 공격하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음.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빼앗기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요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공격하는데 이 세상 사람을 공격하는데 사람의 마음에 작동하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봅시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자, 뭘 대적하냐? 마음의 견고한 진으로 사단이 역사에서 뭘 하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버려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좀 읽어라. 싫어요. 설교 좀 잘 들어라. 싫어요. 좀 기도 좀 해라. 싫어요. 전도 좀 해라. 싫어요. 이게 뭐냐? 사탄의 견고한 진을 그 사람에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 이걸 다 무너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모든 생각,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타고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마음은 사탄이 심어 놓은 거예요. 좋지 못한 마음.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사람 바꾸는 거죠. 에? 내가 남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내 자식을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불가능해요. 에? 여러분이 여러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고 남 바꾸는 거 더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두 개가 있어요. 에? 뭐냐? 성령의 역사든지 악령의 역사든지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여러분들 둘 중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악령의 역사예요. 저도 마찬가지. 다만 보세요. 악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 또라이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 반면에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 임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요. 성숙되어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가요. 섬겨요. 말씀의 복종이야. 순종해요. 그 사람의 환경과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때감 묻고 하는 이 마음에 예수의 피로 정화시켜서 카타르시스를 일으켜서 성령이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만들어가.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어떤 인생도, 마약을 하는 인생도, 알코올 중독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에 취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숙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혈기가 등등한, 살기가 등등한 사람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막 뭡니까 쫓아다녔던 사울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딴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딴 사람이. 살인자가 딴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자기 목숨 아끼지도 않고 모든 걸 빌성을 여겨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버리겠다 결단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근데 보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작동하는 견고한 진, 다시 말하면 생각들. 이 견고한 진은 여러분 진짜 왜 견고하냐?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무너뜨려지니까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견고한 진이 뭐예요? 그 견고한 진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절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염증입니다. 급성염증이 아니에요. 만성염증이에요. 오랫도록 차곡차곡 쌓여서 생겨요. 상처받게 만들고 계속해서 나쁜 것을 보게 하고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들락날락 하면서 그 사람을 조정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 안 돼.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돼. 예수님 팔면 안 돼. 하다가도 다시 물리고. 아니야,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되지. 하면서도 또 다시 사탄에게 물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못 끊어내다 보니까 저렇게 사탄에게 끌려다니다가 어떻게 되죠? 자기의 목숨을 멸망으로 치닫게 해서 지옥행을 하게 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본인이에요. 누구에게서 가서? 사탄에게. 배우의 세력에 사탄에게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사탄과 짝짝꿍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모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못해. 결국 사탄이 이렇게 사람 마음을 완전히 휘잡아가지고 목덜미를 콱, 여러분 목덜미 잡아버리면 힘 없어져 그래요. 목덜미를 팍 잡아가지고 털썩 잡고 뭡니까? 다니면서 확 싸가 팍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분별함이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사탄에게 정복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11절 보세요. 내게 이르되, 다니엘이 또 비밀의 기도가 있죠. 어떤 비밀의 기도가 있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냐? 보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기도는 은총을 입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은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역사가, 한 시대가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게 했으므로 여러분, 제국 하나가 요셉 한 명을 여러분 못 꺾잖아요.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은혜 입은 자만이 보호자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은총은 하나님의 보호자에 무시로 나아갈 수 있는 자예요. 그게 다니엘의 기도의 근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3번씩 그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왜 안 가고 싶었겠어요? 고향 땅을 받고 싶었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는. 기소 본능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향수 차원이 아니죠, 예루살렘. 신앙이 걸린 그리움이죠. 당연히 가고 싶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맡긴 사명 때문에 못 간 거죠. 은총을 입은 자가 그래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을 닮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은총 입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총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12절 뭐라 그래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에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응답받기로 원하고 깨닫기로 원한다면 겸비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자기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 거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야 돼요. 저돌적인 기도 가운데 말씀드렸잖아요. 겸비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저돌적인 기도는 여러분 무식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걸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하는 그 신실한 기도가 저돌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뭐예요? 자기가 깨달으려고 겸비함을 결정하고 뭡니까? 한 기도죠. 겸비하다는 게 뭡니까? 자기는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처럼 하나님 앞에 낮춰버리는 거죠. 막무가내로 하는 게 저돌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지혜로움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기도가 바로 저돌적인 기도인 거죠. 저돌적인 기도는 여러분 믿음이 담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돌적인 기도는요 믿음이 담보가 되어져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기도하는 역사는요 엄청나게 큰 힘이 있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내게는 답이 없다는 거죠. 이 문제는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겸비하여 깨닫기로 했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역사의 운명을 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설득되는 과정이라고. 아멘. 내가 막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된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여러분 미가엘 천사가요 다니엘이 하는 말로 말미암아 찾아왔는데 12절은 보세요.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금 이것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미가엘 천사가.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이 하는 말로 말미암아 찾아왔다고 했어요. 다니엘 9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을 내리셨어요. 다니엘에게 가서 환상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가브리엘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2절 하반절을 보면 여러분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로 천상의 존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천상의 영계의 이런 부분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명예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뭘로요? 기도로 영계를 움직이는 거죠.
기도는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요. 아주 무서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방해가 많아. 잠을 오게 하든지, 집 생각을 하든지, 잡생각을 하든지, 안절부절하게 하든지, 불안하게 하든지, 옆에 사람 말 때문에 기분이 나쁘게 하든지, 막 별짓을 해가지고 기도 못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기분, 진짜, 에이, 진짜 기분 나빠서 오늘 기도 못해. 오늘 기분 나빠서 못하고, 에이, 오늘 내 애들이 그냥 말 안 돼서 기도 못해. 아이, 오늘 피곤해서 기도 못해. 기도 못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단이 알거든, 그 사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잘 알거든, 성격을. 꼬라지를 잘 알아. 너는 뭘 갖다 주면 너는 꼬라지 나니까 기도 안 해버리지. 그래서 딱 해버려. 너는 어떤 게 가장 약하지? 해버려. 여러분, 그럴수록 기도를 하셔야 돼. 빡빡거리면서, 빡빡기면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사단이 오면 저곳은 이래도 기도하고 저래도 기도하니까, 아이, 모르겠다, 야. 저희는 통 모르겠어. 사탄들을 뭡니까? 그냥 뭡니까? 불안하게 하고 어지럽히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야죠. 그래야죠. 그런 사람 만들어야죠, 여러분들이. 쉬운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사탄이가 어려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천상의 전주를 움직이고 있으니 당연히 영적 전투가 장난이 아니죠. 자, 보세요.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누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러분, 여기서 도와준 미가엘이 바로 뭔 장이요?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미가엘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선한 일을 받들어 사는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등장합니까? 계시록에서도 등장하죠. 계시록 12장 7절 8절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미가엘은 여러분 하늘의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군대가 있어 없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너무 처절하게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할 때 기도 막 빡빡 기도할 때 도와줘 안 도와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확실히 무서운 영적인 싸움이요. 그래서 돕는 자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배후 세력이 있으니까, 방해하는 배후 세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둠의 권세 쪽에도 배후 세력이 있고 우리 쪽에도 배후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 배후 세력이 있으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 승리를 십자가에서 끝장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밟고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크기로 보세요. 그 세력으로 여러모로 우리를 겁먹게 하고 쪼그라들게 하는 거예요. 있어 없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 기도 못하게 하는 게 있어. 방해하는 게 있어. 우리의 제약을 공격하다 보니까 우리가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완전치 않다는 것을 사단이 아니까.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안전치 않은 거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치 않은 걸 나도 알고 사탄도 알고 하나님도 알죠.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더러운 것을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생각 속에 임한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물리치셔야 돼요. 뻔뻔스러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제한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멘. 이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것도 내 죄도 용서해 주실까?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제한적으로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요. 무제한적으로 신뢰할 때 사탄이 겁을 내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이제 빨리 끝냅시다. 17절 보세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깜짝 놀랐어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죽을 것만 같다 이 말이에요. 내 주위에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중노동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고도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육체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싹 지금 소모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파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모든 총체적인 것이 모아지고 집중돼서 어둠의 세력과 맞짱을 뜨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맞짱 뜨는 시간. 그래서 지금 17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끄떡끄떡 할 때가 있어. 숨이 막 못 쉴 때가 있어. 막 꿀떡꿀떡 할 때가 있어. 너무 힘들 때는. 할 때는 막 쥐어짜고 기도할 때는 막 꿀떡꿀떡 할 때가 있어. 숨 못 쉴 때가 있어.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위에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힘이 다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까지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컨디션 정말 조절 잘 하셔야 돼요.
덥다 보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힘들긴 힘들어. 그러나 막 짜내셔야 되기 바랍니다. 아멘. 짜내셔야 돼요. 예? 오늘 기도할 때 짜내세요. 아멘. 짜내실 때 누가 오신다? 영계에서 천군 천사 보내신다고요.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힘들어. 지금 다니엘을 죽겠습니다. 근데 와요 안 와요? 도우러 와요. 아멘. 여러분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여러분 오후 일하지 않습니까? 일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에서도 일하고 밖에서도 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곤하죠. 그러나 이왕 기도하러 나왔으면 영적인 존재에서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고 또 힘을 끝까지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만큼 엄청난 충노동이에요. 그만큼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긴장이 되어 있으면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기도가 바로 운명을 건 기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요,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아멘.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고 능력이요. 보세요. 너무 주께서 인겨가지고 죽겠습니다 했는데 뭡니까? 말씀으로 강건하라. 이 말이 뭡니까? 힘이 쏟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막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누군가 여러분 애연기도 해준다고 따라 내가 너를 안다.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 그러면 힘이 쏟아. 나를 알아주니까.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파김치가 될 정도로 지쳐가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 또 말할 수 없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곡차곡 영적인 여러분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여러분들 내공이 돼, 영성이.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소성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게 하시고 가슴에 불을 던져주는 거죠.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힘을 주시고 소성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그냥 기도 다 안에서 그냥 꼬꾸라지세요. 아멘. 꼬꾸라져버려요. 그냥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져버리세요. 안 죽이니까요. 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꼬꾸라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힘을, 독수리의 날개지만 올라간 것 같을 수 있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를 다니엘은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보시도록 합니다. 21절 보세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누구뿐이라? 미가엘 뿐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항상 완전한 기도, 온전한 기도, 정확한 기도는요, 뭐가 지지해 줘야 된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딴 생각 해버리면 안 돼. 딴 말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말씀 가지고 하셔야 돼요. 내 멋대로 내 맘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막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듣는 것은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펴보세요. 뭐라고 한가?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방금 믿음대로 했던 기도가 다 응답됐습니다. 이미 그렇게 응답됐다고 말씀을 통해서 시인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또 그것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그냥 뭔 소리가 들렸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 결론,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저돌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뭡니까? 저돌적인 기도가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할 때예요. 뭔 기도입니까? 이 저돌적인 기도가 앞뒤 보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뭡니까? 오직 주님만 그냥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꽂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기 위해서 뭡니까? 겸손하게 그냥 아예 결단해버려야 돼요. 아멘. 겸비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 이게 저돌적인 기도입니다. 아멘. 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게 저돌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는 저돌적인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귀가 없으셔서 못 들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물러가게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역사하는 우리의 영원한 대적자, 원수, 사탄, 마귀, 사마귀. 나의 원수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 원수예요? 우리 부모의 원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원수, 우리 자녀들의 원수예요. 이 원수를 꺾고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수다? 저돌적인 기도. 아멘. 기도가 필수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힘으로도 능으로도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돈, 권력 절대로 그걸로 이기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오히려 돈을 써가지고 뭡니까? 그 사람 뭡니까? 그 사람을 망쳐버려요. 권력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망쳐버려요. 이용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 넘어지는 거죠. 절대로 이걸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꺾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돌적인 기도에는 없어요. 아멘. 그래서 결국 기도는 여러분 혼자 가면 안 돼. 혼자 해서도 안 돼. 같이 또 해야 됩니다. 혼자는 기본적인 것을 하지만은 여러분 혼자도 기도하죠. 근데 뭐 함께 또 중보도 필요합니다. 말씀이라는 동반자와 같이 또 가야 돼. 그냥 내 혼자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갖고 가야 돼? 동반자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갈 때 그 기도가 온전해지고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좋은 교회요. 풍성한 기도 가운데 기도의 힘이 꽉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기도가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가 이끄는 교회, 기도로 교육하는 교회, 기도로 선교하는 교회, 기도로 전도하는 교회, 기도로 축복을 받는 교회, 기도로 말씀을 전하는 교회, 기도로 승리하시는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모두 정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일에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너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이기듯이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이기듯이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산소망 주 예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
사랑이 더는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는 유다의 사자 연장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지 믿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지 믿으시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이 나의 산 소망 아멘. 우리가 지금은 저돌적인 기도를 할 때입니다.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기도에 올인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지금은 저돌적으로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 다니엘처럼 앞뒤 보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결국 깨닫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심한 그런 기도를 겸손히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나와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저돌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계를 움직여서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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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는 저돌적인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천능하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런 아버지 영성과 기도의 아버지 부비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충 아버지여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을 짜서 진실로 드려지는 그런 저돌적인 기도 세 가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버지에서 토설해내고 받아내서 정말 절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돌적인 기도를 아버지 하실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